우리의 삶은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무수히 발생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 삶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해석이 또한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보통 우리는요, 삶의 문제를 아주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좋으냐 싫으냐, 편하냐 불편하냐,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우 힘든 문제야, 이건 괜찮은 문제야, 아우 이건 편한 나를 편하게 하는 거야, 아우 이건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다. 아니야, 이거는 뭐 돈 안 들어, 괜찮아. 아유, 이번에 사고나 싸우고 돈 많이 들어가, 힘들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이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정말 인생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인생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가, 그리고 자기가 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적 관점에서 야,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삶의 태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의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죠. 단순히 보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아주 못된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도주에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록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은 잘한 건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제 일꾼이 되죠. 더 나아가서 그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옴을 통해서 주 안에서 이제 빌레몬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용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오히려 염려하거든요. 야,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형들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하고 자기의 그 고통과 자기의 그 험난했던 세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였다 하는 거죠. 그게 알아지는 거죠. 용서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지금 빌레몬은요,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는 동역자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빌레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에 있어서 이제는 오네시모가 단순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빌레몬과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적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또는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는 있어요. 내 어려운 삶의 환경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 받으셨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빌레몬, 너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간청한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제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너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서 더 나아갔어요. 21절에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만도 당대 문화에서는 엄청 힘든 거예요.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동역자로 받아들인다. 아니, 도망갔다가 나한테 손에 끼치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을 이제는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인, 당대 문화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너는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행할 사람이다. 너는 그것만 아니라 더 행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말하면 그 하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를 말하면 그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말했는데 2개, 3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집사님, 우리 이 사람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딱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이 사람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왜 도와주냐고.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람 잘 살아. 도와줄 필요 없어.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집사님, 이 사람 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돕자고 한 내용뿐만 아니라 목사님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더 준비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딱 말한 것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한 거에다가 더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하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부탁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어차피 안 할 사람에게는 부탁을 안 합니다. 저 사람 말해봐야 안 한다고 부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말하면 하나를 하는 사람, 하나를 말하면 두세 개를 하는 사람, 어느 사람에게 더 신중하게 부탁할까요? 두세 개를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신중하게 부탁합니다. 저 집사님한테 이거 말하면 이것도 해버리고 저것도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신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빌레몬은요, 하나를 말하면 그 하나에다가 더 이상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이제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자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짜증이 나오는 거죠. 보면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해놓고 그 다음은 뭐라고 했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아니 지금 오네시모 문제 해결하기도 머리 아플 텐데 또 나를 위하여 숙소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짜증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이 나오죠.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거 시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문제 맡기고 진짜 하고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지는 일들이죠. 고린도후서 9장에는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데 바울 사도가 말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신경질나. 그런 사람 말고 하나를 부탁했더니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는 거,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8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즐겨내는 자, 자원하여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한테 하나 이야기하면 하나뿐만 아니라 둘 셋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왜 나만 힘들어?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시사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하나 부탁하면 막 둘 셋을 해줘.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과 같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더 주님의 일에 더 넉넉하게 힘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